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가 살아나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놓아두어 내가 할 때 모든 일이 없게 하라.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의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또한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아니라거든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잠깐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방금 받들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옮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기신 이 사역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해야 될 말을 넣어주시고 또 듣는 성도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진리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될진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영 안에서 일치하고 믿음 안에서 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현대에 있어서 뭐 가끔 주변을 보면은요, 좀 양심이 있고 뭔가 좀 신앙적인 고민을 하는 크리스천들은 이 현대화된 이 기독교의 부패라든지 몰상식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뭔가 새로운 신앙 운동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신앙 운동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잘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 신조 아니면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합의를 한 그런 계약 내용들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우려는 시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신앙에 문제가 있고 기독교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려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철저히 읽고 연구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 마음에 내키는 대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는 거지. 성경적 표현으로 하자면은 다 각자 제 눈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제 눈에 오른 대로. 그러면 당신은 뭐가 다르고, 당신의 교회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뭐 완전함도 아니고 완전함에 이르렀다 함도 아니고 뭔가 목표를 달성했다 함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의향이 마음에 나아갈 바다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신조나 사람의 계약 합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철저하게 기초를 두겠다는 게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크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기에 늘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성도들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집회를 가졌는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날이 있는데 그날은 주의 첫날입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2절에 주의 첫날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뭐 줄여서 주의 날, 주일 그 말이 아니라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이라 그런 의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첫째 날, 첫 번째 날에 교회를 이뤘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언해요. 이게 저도 이렇게 뭐 책을 보고 그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보면은 권력자들이 때로는 막 달력을 가지고 놀았거든요. 뭐 날짜를 여기서 떼서 저기다 붙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달력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가르침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달력 보세요. 한 주간의 첫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오늘 일요일 아니에요. 우리가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모이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일요일은 썬데이죠. 일요일 하니까 이거는 고대 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날에서 왔기 때문에 뭔가 일요일을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약간 터부시하기도 하고,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뭔가 주일이라고 목사가 일요일 뭐 하세요? 일요일날 교회 좀 오셔야죠. 목사가 일요일이라고 그런다고. 저도 그런 좀 눈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게 뭐 좀 공부를 해보니까 태양신 숭배하는 날에서 일요일이 왔고 그런 유산에서 일요일날 이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 맞아요. 고대 신비 종교에서 태양을 우상 숭배하던 그런 유산에서 뭔가 이렇게 그 풍습이 내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게 진짜가 아니었고 걔네들이 흉내낸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일요일 썬데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게 진짜가 아니라 흉내낸 거예요. 오리지널은 뭔가? 오리지널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태양은 우상 숭배 대상이 아니었고 태양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말라기 4장에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해가 떠오르니 그랬습니다. 의의 해.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오리지널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흉내내고 바꾸는 사람들이 문제지 원래 나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의 예를 보고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은 한 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모여서 집회를 했고 예배를 했습니다. 이날은 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알게 된 거예요. 물론 그때 가보니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 알려진 그 순간은 주의 첫날 이른 아침이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날,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새로운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선포되고 당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 일요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성경의 예와 역사의 전통에 따라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의 첫날 아침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첫날 또 주의 첫날 저녁에 실제 이제 부활하신 아침에는 부활하셨어도 무덤이 비었다는 것밖에 확인을 못했는데 주의 첫날에 또 시간이 지나고 저녁 때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 잘 읽으세요. 이런 것은 그냥 한두 번 딱 우리가 보면은 그냥 아는 것이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동석해 주신 것이에요. 그게 주의 첫날입니다. 주의 첫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파됐고 주의 첫날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와 우리는 교회의 역사의 전통에 따라 주의 첫날 일요일 날 모여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방금 읽었는데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4절. 요한복음 20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예배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첫 대면하는 그 순간, 그 감격스럽고 그 행복한 그 경험의 순간에 도마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적용하자면은 한두 번 빠지는 것이 굉장한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마와 함께 또 다른 스토리가 전개되잖아요. 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니까 도마가 뭐래.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25절. 내가 그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러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배 빠졌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첫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 중에 트로아라는 그런 도시, 지금으로 치면 이제 터키 쪽, 그리스와 터키가 맞닿아 있는 그 도시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그날은 주의 첫날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봅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시작.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때려과 함께 오니 바울이 훗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까지 말을 하니라. 언제 모였습니까? 주의 첫날. First day. 그 주간의 첫 번째 날. 그럼 다른 날은 안 모였는가? 뭐 다른 날도 모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앞부분에 가면은 뭐 거의 매일 모였으니까요. 그러나 조금 양보하더라도,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양보하더라도 적어도 주의 첫날만큼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첫날만큼은 함께 모여 한 장소에 모여 교회를 이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빵을 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프리칭, 설교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난 장면이 여기 벌어지는데, 왜냐하면요 9절에 보시면은 유두고라는 어떤 젊은이가 이제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3층에서. 이유가 뭐냐면은 9절에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무슨 말이냐면 long preaching, 설교가 길었어. 어떻게 보면 긴 설교가 성경적이다. 졸지 마세요. 예. 주의 첫날 모였다. 주의 첫날. 모여서 뭐 했어요? 빵을 뗐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preaching. 우리가 교회를 하는데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신조나 합의사항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찾아서 교회를 하는 게 우리가 다른 바라 말씀드렸죠. 현대 기독교가 프리칭, 말씀 선포, 설교를 가볍게 여깁니다. 무슨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겠느냐? 이건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설교자가 잘 준비해서 프리칭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에요. 모였을 때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7절에 아까 보니까 또 뭐 했죠? 빵을 뗐습니다. 빵을 뗐어요.
빵을 뗐다 쉽게 얘기하면 밥 먹는 거예요. 그렇죠?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을 때 주의 첫날 모였는데 날짜를 우리가 정해졌죠? 그럼 모여서 뭐를 했느냐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모여서 많은 거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꼭 들어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첫째, 빵을 뗐죠. 먹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아주 저희의 다른 목회 철학은 없지만 누가 나에게 당신의 목회 철학은 뭡니까? 모였을 때 잘 먹자. 성경적으로 빵을 떼고 모여서 잘 먹자. 말씀을 선포합니다. 프리칭, 설교를 합니다. 만약에 설교 좀 이게 과연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냥 각자 이렇게 개인 공부로 두세씩 짝져서 이렇게 개인 테이블 성경 공부로 대체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나는 나의 설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겠노라고. 그렇죠? 모여서 뭘 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니까 모여서 또 한 게 있는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그렇죠? 기도하더라.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꼭 이렇게 막 시간이 공식적으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교제하다 간단하게라도 형제님, 자매님 잠깐 기도할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빵을 뗐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 프리칭,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의 첫날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목회자로서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 성도들이 주의 첫날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그 아주 마지노선 최저로 제가 커트라인에 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일 수도 있어요. 형제님 좀 이런 걸 우리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해야 될 것 하고 여력이 있고 시간이 남으면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했다 그랬죠? 빵을 뗐고요. 음식을 나눈 거예요. 음식을 나눈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빵을 뗐다고만 나오기만 하면 이게 어떤 주의 만찬이 아니냐. 아니에요. 주의 만찬은 빵만 떼면 2단입니다. 빵도 떼고 잔을 나눠야죠. 그렇죠? 잔과 빵을 떼고 잔을 마셔야 만찬이지 빵을 떼는 건 밥 먹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프리칭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걸로 끝인가? 또 하나 가져오자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겟세마네 올리브산으로 가실 때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찬송 하나를 부르셨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노래하셨어요. 아세요? 예수님도 찬송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노래했습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영적인 노래를 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마음속에서 주님께 노래하고 심지어 멜로디를 만들어라 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리고 교회의 역사의 전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주의 첫날 성도들이 모이면 또 한 게 뭐였어요? 노래한 거예요. 찬송을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무덤에 머물래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노래하는데 가사는 부활인데 막 초죽음된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노래하면 안 되겠죠. 노래한 것입니다. 모였을 때 노래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 첫날 함께 모이면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프리칭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프리칭을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서로 합의하고 의논할 수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 양보할 수 없는 것들. 다른 교회와 예배 순서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근데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노래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걸로 끝인가?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이 하나 더 있습니까? 자,
말씀을 선포, 프리칭을 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교제하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무엇이 더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 있죠. 무엇을 합니까?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의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일요일날 모이는 건 알겠는데 무엇을 할지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뭐 다 각자 제 눈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허전할 것 같으니까 아니 네 가지만 들어가면 너무 허전할 것 같으니까 자꾸 천주교 같은 데서 배워와가지고 막 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더더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했습니다. 11조니 무슨 뭐 작정헌금이니 감사헌금이니 연모니 뭐 어떤 말을 갖다 붙이더라도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적합한 표현은 성도들을 위한 모금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렇게 따로 마련해서 정성스레 준비해서 이렇게 모금 헌금함에 넣는다 해서 저 헌금함에 탁 돈이 떨어지는 순간 영적으로 막 하늘나라까지 온라인 이체로 탁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 통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산 안 하면 저기 계속 머물러 있어요. 모금이에요. 그러니까 모금을 하는 거예요. 모금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용어를 가져와도 제가 볼 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성도들을 위한 모금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저거 어디다 씁니까? 성도를 위해 쓰잖아요. 성도를 위해 쓰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 쓰잖아요. 선교사의 성도를 위해 쓰는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 쓰잖아요. 목사의 성도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우리가 가자는 거죠.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 헌금도 있고, 연보도 있고, 11조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아주 담백하게 아주 마지노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를 위한 모금이다.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시비 붙기도 해요. 모였을 때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연히 해야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언제? 주의 첫날. 아시겠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장 담백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의 첫날. 이거는 유대인, 구약의 안식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단 한 번, 달랑 한 번 언급됐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달랑 한 번. 어디냐? 골로새서 2장. 우리 봅시다.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세요. 참 중요한 구절이 아닙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단 한 번 언급된 구절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위하여 또는 하나야 벌사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슨 날을 지키는 거, 안식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는 초보 중에서도 정말 극초보기 때문에 이런데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라고 갔는데 노상 주제가 먹는 걸 가려 먹으라, 마시는 걸 가려 마시라, 무슨 날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이 어쩌고 헷갈리게 만들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비진리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거룩한 날,
월삭이나 안식일에 해야 되는 간단하죠. 제가 이제 직장 이렇게 선교회 같은 데 가면 가끔 형제들이 진지하게 물어요. 아, 목사님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 고민이 있어. 제가 알아들어요. 직장인들의 고민은 회식이거든요. 아직 이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회식 자리에 가면은 뻔하죠. 술 먹고 뭐 이런. 그 고민을 왜 나한테 얘기하지? 그렇죠? 예수님께 먼저 상담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냥 저한테 물으면 제가 먹는 것, 마시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먹지 마세요, 마시지 마세요.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걸 내가 OX를 쳐줘서 그분이 무슨 영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스스로 영적으로 성장해서 자신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결정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주의 첫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구약에 보면 표적으로 주어졌다 했습니다. 심지어 10계명을 강조하는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놓치는 게 있죠. 그 안식일이 표적으로 주어졌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만 기억하지 그 앞에 구절은 기억을 안 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31장 예를 들어 16절 안식일을 지키라 17절 쭉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 14절 같은 경우는 10계명을 강조하는 교회도 14절 같은 경우는 거의 설교 안 할 거리 아마.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4절 정말인가 아닌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에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 여기까지는 다 설교해요. 그렇죠? 근데 계속 합시다. 계속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을 너로 맨날 다 반드시 지킬지니 누군지 그 혼을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못 듣어요. 이것만 봐도 이게 우리 게 아닌 걸 금방 아시겠죠?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규례를 우리가 안식일, 주의 첫날, 크리스찬의 예배로 바꿔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식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첫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 교회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대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되 무엇을 하는가 말씀드려요. 프리칭, 설교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고 또 뭘 한다고 했습니까?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하고.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은 해야 되고 안 들면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으로 주어진 안 지키면 죽는다 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선포하면서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의 첫날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의 날로 정하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침례받는 사건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 사건 아시죠? 성령님으로 침례받는 그 사건도 오순절 사건도 사실은 주의 첫날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날이 충만이 임하였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구약의 절기를 보시면은요. 오순절은 7번째 안식일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은 뭐예요? 주의 첫날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주의 첫날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은 주의 첫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 첫날은 일시정지하시고 세상의 일, 복잡한 일, 사업관계 일, 직장관계 일, 모든 일을 주의 첫날은 일시정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과 함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하고서 나가야지요. 그렇죠? 일시 정지하시고 교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여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다.
물론 여러분이 이것을 뭐 헌금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연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뭐 11조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다. 왜? 신약 성경에서 소위 헌금의 용도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씀 선포자들,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일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 이외에 다른 용도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그때 월세를 냈겠어요. 그렇죠? 뭐 전기세 안 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월세, 전기세 이런 부담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기본 운영 부담.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대개 사도 바울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그러한 일에 주로 쓰였다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렵다,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그런 성도들을 후원하는 일, 그런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은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고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빌립보서 4장 19절 한국 기독교인들이 진짜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만 동동동 띄워서 이 구절만 붙들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 문맥을 봐야 됩니다. 이 구절이 왜 나왔냐면은 사도 바울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빌립보의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라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문맥을 보세요. 앞에 읽어보라고요. 16절에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그러한 후원 활동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19절 이 약속의 말씀이 있죠. 무조건 뭐 내가 믿습니다 하면 다 공급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한 모금과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함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이 헌금한 주요 용도는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이해가 가장 큰 이해다. 그 외에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오늘날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의 신조나 자기들의 어떤 제 눈에 옳은 대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논란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목사가, 설교자가 교회에서 뭐 월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막 큰 주제로 삼기도 해요. 그렇죠? 시간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논쟁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1차 원칙은 영적인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들로 돕는 것은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의무이고 이쪽에서는 권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 용어를 쓰지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권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더더군다나 그 권리가 남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끝.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교회에서 월급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거나 자랑거리로 삼거나 수치거리로 삼거나 그럴 것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주제 사람들에게 내놓으면 굉장한 것 같잖아요. 야 저기 목사는 교회에서 월급도 안 받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참여한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으로 돕는 일은 의무다라고 말하고 이쪽 편에서는 권리다라고 말하지만 그 권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경고를 주는 것은 그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실천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또
또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이렇게 돈벌이를 하는 것을 굉장히 터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은 성경 읽고 기도나 할 일, 엎어져, 그럴 때 꼭 그런 용어, 엎어져 기도나 할 일이지 돈 벌고 있다라고. 능력 많아서. 그럼 내가 이제 시쳇말로, 그래, 능력 많아서 성도들 삥이나 뜯고 있냐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봅시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세상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보이십니까? 한국 기독교는 이상한 아주 이 샤머니즘적인 고정관념이 있어요. 목사나 목회자, 설교자가 돈벌이하는 일을 터부시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옛날 왜 굶어 죽어도 왜 양반님들 있잖아요. 절대 나가서 쟁기질 안 했잖아요, 옛날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열심히 수고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 전했지만 시간을 쪼개서 바울이 일을 했습니다. 돈벌이를 했습니다. 뭐를 했어요? 바느질을 했잖아요. 텐트 만들었죠. 텐트 메이커란 말이 그래서 자비량 선교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권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뭐 사지 멀쩡해가지고 교인들에게 기대서 먹고 사냐, 이건 전혀 주제거리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상황에 따라, 정황에 따라 그렇게 가는 거지. 그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모여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 신조대로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한 대로 그거면은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있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가장 주요한 그런 쓰임새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도들의 모금을 위해서 그야말로 가난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도왔습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사도 바울에게 권면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이 그 일만큼은 열심히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와 사역하고 있을 때 로마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구호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에 보냈는데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금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뭐 작정원금을 다 써내서 할당을 했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근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호금을 모금할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들리십니까?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성경의 원칙. 자기 능력이 어떤 사람은 10,000원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자기 능력이 어떤 사람은 100,000원이요. 기뻐하시겠죠. 자기 능력이 어떤 사람이 100,000원 기뻐하셔요. 자기 능력이 어떤 사람이 1,000원이요. 기뻐하지 안 하셔요. 그래도 1,000원은 좀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섬길 때 성경대로 하자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중요하기는 교리가 중요하고 종말론이 중요하고 정말 여러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많지만 육신을 입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교회를 이루기에 그저 사도 바울도 이런 주제는 고린도전서 16장 그냥 약간 마지막에 한 번 잠깐 언급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 이게 너무 커져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복잡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교회에서 목사가 월급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토론하지 말라고요. 성경 읽으면 끝. 그렇죠? 저기 목사는 뭐 능력이 없어서 기도 날 일이지 나가서 돈벌이를 하는데 토론하지 말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끝. 그렇죠? 모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작정을 해야 돼요. 집을 팔아야 돼요. 땅을 팔아야 돼요.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할지니라. 끝. 아시겠습니까? 속지 말라고요.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심지어 교회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물론 온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먼저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은 믿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챙기라고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교회 안에 자녀나 손주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피부치 살부치가 없는데 60세 이상으로 참과부는 교회에서 구제하라고 딱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명시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으로 교회에 신실한 성도인데 가족이 없어. 그러면은 그분에게 누가 도와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모금한 걸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까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모금을 해서 보냈는데 누구 손에 보냈다 그랬습니까? 바나바와 바울 손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교회 일꾼들에게 당시에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 꼭 필요한 신실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한 그 돈을 잘 맡아서 정해진 곳에 잘 전달하는 일을 잘했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이 일을 했습니다. 맡겨보니 괜찮다. 믿을만. 사도 바울이 이 일에 있어서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15장 25절 26절 시작.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오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부하였기 때문이라. 마케도니아 아가야 교회가 모금한 거를 누구 손을 통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보내고 있죠. 의외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 일꾼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그런 능력, 신실함의 하나가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각자 능력대로 모금한 것을 목적대로 지금처럼 온라인 이체가 없으니 누가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사도 바울 다음으로 이 일을 신실하게 처리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디도입니다. 디도. 기억하십니까? 디도예요. 다 선교사고 목사였죠? 디도는 열심을 내 일을 했고 자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선정된 일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 같은 일꾼들을 통해 성도들이 모금한 돈이 그 목적대로 잘 전달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실하게 그들이 수행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현대 기독교는요, 돈을 거두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 모금한 돈이 잘 목적대로 전달되고 집행되는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빨리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 자, 이게 지금 16절부터 보면 디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 모금한 것을 전달자 역할을 하는 디도 얘기를 하면서 20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집행하는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하며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서 8장 21절 시작. 주의 눈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그렇죠? 얼마나 이것이 사역자들에게, 일꾼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는지. 디도는 결국 나중에 크레테 사람들의 교회에 감독을 하잖아요. 목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실함이 입증된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좀 몇 가지 일을 제가 주관하게 돼서 어떤 분들이 이제 후원금을 보내요. 통장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냥 뭐 한 대 모아도 될 만큼 뭐 별로 많은 돈은 아닌데 이 돈은 꼭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 돈은 여기다 넣어주세요. 요거는 중국 갈 돈이고요. 요건 독일 갈 돈이고요. 그렇죠? 정말 성도들 위한 모금한 일들이 잘 관리돼서 목적대로 잘 전달되는 이 일에 으뜸으로 신실하게 참여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디도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16장. 성도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읽었는데 이제 다시 딱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16장 3절을 내가 봅니다.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의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디도 같은 사람이죠.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신약 시대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의 능력 중에 하나, 책무 중에 하나가 그 모금된 돈을 잘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4절에 또한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거든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성도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도 바울 형제가 이 일에 베테랑인데 당신 좀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 가겠다 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실하게 그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선교사였고 목사였고 감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예를 그대로 봐야 됩니다. 자,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모금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죠. 2절에 보세요. 2절에 주의 첫날인데 2절에 너희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일괄적으로 딱 정해주는 게 아니라 뭐 작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자기를 통통하게 하신 대로. 자 그러면은 목사가 알아요? 교회 집사가 누가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가 알죠?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입니다. 첫째 제가 목회자 여러분이 어떤 모금에 참여하고 헌금을 하고 연보에 참여하는 걸 많이 내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많이 내면 좋겠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신 대로 그리고 각자 능력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각자가 신실하실 때 교회는 아름답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너무 중요한 저한테 묻지 마세요. 목사님 얼마나 해야 돼요? 감사한금 얼마나 해야 돼요? 11조예요. 성경에 있는데 그래도 조언을 받기 원해요. 두 번째 제 대답 뭐예요? 많이 하세요. 그러면 각자 번성케 하신 대로 능력대로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 타의에 의해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을 원하시지 없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자로 잰 듯이 공통 규범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가질 수 있는 그 정말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그 신앙의 자유의 권리를 왜 빼앗기십니까? 빼앗기시지 말라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구약의 성막을 세울 때도요 구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성막을 세울 때 온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물품들을 가지고 왔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모금을 할 때도 그게 헌금이라도 좋습니다. 연보라도 좋습니다. 11조라도 좋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모금을 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 대로 각자 자기 능력에 따라 차원하는 마음. 제 육신은 막 참견하고 관여하고 싶지만, 지적해주고 싶지만 제가 저의 믿음으로, 의지로 그렇게 안 할 것이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에 있어서 돈을 왜 모금하고 어떻게 모금하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주제예요. 어떻게 전달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원칙대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 써오셨어요? 안 써오셨어요? 써놓으셨지 않습니까? 한 구절만 보고 정리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네. 누가 정해줘요? 목사가 정해줘요? 자기 마음. 뭐 구역장님이 정해줘요? 자기 마음속. 자기 마음속.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는요, 성경에다 써놓으셨습니다. 기록된 대로 하시라고요. 종교 사기꾼들에게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어떤 논리와 설득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하자고 모여서 전부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신 대로 각자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도들의 모금에 참여하시면 돼요. 아무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에서 중요한 교회의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마다 제 눈에 오는 대로 교회를 세우려는 시대에 우리는 더더욱더 우리 손에 주어진 진리의 말씀,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주의 첫날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에 있는 대로, 성도들에게 보여준 대로, 성경이 알려준 대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필요하면 여력이 있고 시간이 남으면 조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것들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첫날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프리칭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노래를 했습니다.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기록된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성도들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붙잡고 실행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라고 그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